집에 안 갔어? 오전 사람들은 가고 오후에 따로 왔는가? 반은 갈 줄 알았는데. 부처님 법화경 법문하실 때 12,000명 대중 중에 5,000명이 일어서서 나갔대요. 내 법문이 부처님 법문보다 더 나았나? 덜 나갔네. 십행품은 화엄경 39품 중에 21번째고, 그 다음에 십무진장품은 22번째 품입니다. 이거 이제 대승경전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받아 적은 경전이 아니라 후에서 이제 조사 스님들이 경전을 엮으면서 나름대로 당신들 생각들이 많이 참작이 된 경전이 대승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라든가 그 내용들의 배열 이런 것은 애초에 아함경이라든가 하는 소승경전 엮어짐하고 조금 방법이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지 없어야 될 것이 이 경전을 번역하신 분, 이 경전을 엮으신 분들의 옛날 조사 스님들은 한자 한구를 번역하고 뜻을 새기실 때 그 한자 한 구절에 부처님께 맹세코 입증을 받았어요. 이 글이 틀리면은 저에게 벌을 주시고 내가 생각한 이 말뜻이 부처님 말씀하고 맞다면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신심으로 모든 준비 과정에서 목욕 재개하고 이만한 허물도 범하지 않으면서 겪어진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의 속뜻을 100% 이해하고, 보통 말과 속뜻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신 내용까지도 다 그거를 이해하고 입증을 한 내용들이 대승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전이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내용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히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의가 있는지 잘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살잖아요.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이 세상 일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 일을 잘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 길을 제대로 정해진 내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부처님 깨달음이에요. 이 세상 일을 제쳐놓고 다른 어떤 부처님의 경지가 따로 있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큰 스님들 법문에도 여러분 잘 들었죠? 책을 직접 보신 분도 많을 거고. 이 세상을 떠나서 무슨 부처님 말씀을 구할 일이 없고 부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있을 수 없고 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이치라.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다른 큰 스님들이 다 얘기했을 건데 안 하고 그냥 갈까 해줄까 지금 고민도 지금 그러면은
지금 박수 친 사람들만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은 귀 닫아요. 예. 부처님하고 보살님, 그러니까 문수보살이니 간세음보살이니 이 부처님하고 보살님의 차이를 내가 얘기해 줄게요. 부처님은 오전에 얘기했죠. 부처라는 그 경지를 알아버린 터득한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인격화해서 사람이니까 님자를 붙여서 부처님 그런데, 그러면 이 부처님 법을 시행하고 부처님을 모시면서 중생을 위해서 중생이 하고자 하는 좋은 일을 다 굳은 일마다 않고 해주는 그 보살은 어떤 보살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살까? 자, 보살은 정의가 뭐요?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건 무엇든지 해준다. 그것이 사명이지요? 아기를 원하면 아기도 낳아주고, 부자가 돼달라고 하면 부자도 돼주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서 저기 십지품 중에 5번째 제5지 난성지의 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보살의 삶은 중생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보살의 삶이다. 그래서 중생이 원하는 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보살은 딴따라라를 배우고 연극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중생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사에, 요즘 세상하면 직종이 지금 얼마나 될까? 사람이 필요한 직종이 지금 직업이 뭐 5, 6만 개가 넘는다고 합디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가지가 필요할까? 지금 우리가 옛날부터 말하는 의식주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의식지 중에서도 옷도 한 벌이면 안 되고 한 가지면 안 되고, 여름옷, 겨울옷, 봄옷, 가을옷, 남보다 조금 잘날라면 잘날 옷, 못날 옷, 앞설옷, 뒷설옷, 그 옷만 입으면 되나? 내 재주는 하나도 모르면서 손목에는 반지도 껴야 되고 시계도 차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밥만 먹고 옷만 입으면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 옛날 보살하고 달리 요즘 보살을 하려면 이런 것까지 더 알아서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요즘 간세음 보살 노릇 하기도 어려울 거라. 옛날에는 대충 배고파서 밥만 주면 됐는데, 보살의 사명은 중생이 원하는 건 뭐든지,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경전에 부처가 되겠다라고 발심을 하는 데 대한 서원이 항상 따라요. 공부하는 사람은 서원이 있어 공부하는 사람하고 서원 없이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마지막에 결과가 어떤 차이가 나냐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 금강경에 무학위는 아라한이죠. 공부가 끝나는 자리가 무학이에요. 공부를 다 마쳐버렸다 이거야. 아라한이 됐다. 그래서 부처님도 초기 경전에 그 5 제자들을 최초에 제도해가지고 아라한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는 나 포함 아라한이 6명이 있다 그랬어. 부처님도 공부를 마친 그 순간에 아라한이라. 그래서 저 소승경전에는 아라한이 부처님이요. 공부를 다 마쳤어. 그랬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서원이라는 것은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계기가 돼서 발심을 했다. 최초의 마음을 내는 게 발심이지. 그 발심은 저 최후에 성공하는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 나는 앞으로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돼서 뭐 할래?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이게 서원이야. 그런데 같은 공부에서 부처님 소리를 들으면서도 처음에 이렇게 부처가 돼서 보살행을 하는 중생을 위해서 살 거다는 서원이 없이 공부를 한 사람은
아란에 멈춰 있어. 30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성불하실 때 공부해서 아란이 많이 됐어요. 부처님을 직접 뵙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란이 수없이 많았어. 여러분 조석으로 애불할 때 500성 하는 그 분들도 다 아라한들이요. 1250 인구도 다 아라한들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은 아이고 처음에 부처님이 성불해가지고 중생을 볼 때 아이고 저 각각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 구제하나 그래서 실증을 낼 법했던 그 시점처럼 아라한들도 공부를 했는데 딱 중생을 보고 다행스럽다. 자기는 의무감을 못 느끼는 거야. 내가 공부해가지고 저 사람들 구제하겠다는 맹세를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이들이 그때 공부해서 부처된 아라한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저 영추산 바위가 돼 있고 저 앞산에 소나무가 돼 있고 그것도 기껏 해봐야 소나무 수명 400~500년 되면 썩어 없지. 썩어서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할 일 없으니 참나무나 한번 대볼까? 그래도 조금 맘 내서 오래 하려고 하니까 저 산정에 올라가는 등산길에 널찍한 바위나 한번 대볼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등산 갈 때 반반한 바위에 앉아서 이라고 뚜둑뚜둑 하면서 얼마나 오래 잠자고 있어 하고 해봐. 뭐라고 하는가? 아라한님 잘생긴 나무 이렇게 따둑따둑 하면서 몇 년 후에는 뭐가 될 거요? 하고 물어보라고요. 그이들이요 세상사 귀찮으니까 나중에 부처님 다음 부처님 오실 때까지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라한이야. 아마 나이 많은 보살님들 밤늦게 절에 암자에 기도하고 오다가 그런 아라한들 맞닥뜨린 사람 꽤 있을 거요. 에이? 내가 손들라고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공부의 성취인데 그 성취한 공덕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어디에다 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놔야 돼요. 그게 서원이야. 자, 다시 보살이 어떤 위치가 보살이냐? 보살은 남을 위해서 오만 일을 해주고 싶어 해. 그런데 여러분도 절에 가서 스님한테 법문 듣고 돌아서서 오늘은 내가 좋은 일 좀 해야지. 남에게 보살행을 좀 해야지. 날이면 날마다 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 마음을 새로 먹는데 막상 하려고 보면 뭐가 부딪히느냐. 내가 능력이 모자라다는 거에 부딪혀요. 아무리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러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럴 거예요. 여기는.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 그 능력을 백일 기도도 하고 천일 기도도 하고 매년 통도사 와서 하은 법회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공덕을 챙기고 그 알게 모르게 유주무주상 공덕을 다 쌓아놔서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하는데도 베풀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사람도 많고 그런데 내 능력은 거기에 천분만분질도 안 되게 모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은 중생에게 좋은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 내 할 일이라는 목표는 정했어. 그 다음 목표 이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좀 채우자. 이것이 우선이다. 아니 내가 살다가 보니까 세상엔 돈이 부처님 같더라. 돈을 좀 어떻게 해서 벼락부자라도 돼서 큰 돈 많은 재벌이 돼가지고 그래서 초심이 달라지면 돈 버는 데는 마음이 달라지겠지만 초심 변치 않게 돈을 벌어서 멀리 구석에 있는 사람들 오늘같이 추운 날 밥도 뜨거운 밥 못 먹은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놀아주고 베풀어주고
돈 벌고 나면 그 생각이 없어질란가는 몰라도 그 초심 변치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그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능력을 채워가는 것, 그런 정진력이 아승직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모든 능력을 꼭지점같이 성취한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즉 그러한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일단 그 능력을 없는 것 없이 다 만족스럽게 채운 마지막 꼭지점을 뭐라고 하느냐. 그 자리가 부처 자리요. 부처가 되면, 그래서 부처님이 돼버리면 전지전능자가 돼. 여러분 경전에 부처님이 못하는 일 어디 써진 거 봤어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 부처님이 되면. 왜? 이 세상 자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저 삼천갑자 떨어진 저 멀리에 있는 이한테도 얼마든지 동시에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이들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능력이 생겨. 그리고 중생이 원하면 뭐든지 그 즉시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런 신통력도 있어. 그래서 신통력 84,000 신통력의 대표가 총 6신통인 거예요.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다 듣고, 내 하는 말은 저 생명체라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저 나무, 바람 불어서 흔들리는 나무 이파리 소리도 내 입으로. 여러분 부처님의 이 메시지가 사람 선지식의 입으로만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전에 소동파 선생이 그 스님 만나고 무정설법도 들어봤냐고 하는 소리에 기가 칵 막혀서 이러고 생각에 빠져 내려오는데 골짜기에 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 듣고 그냥 탁 무릎을 친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읊은 소리 뭐예요? 저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가 부처님 메시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거 나 좋은 거 알았는데 이거 내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어떻게 해줘야 되지? 왜 바람소리가 부처님의 메시지고 저 새소리가 부처님의 말소리야? 아까 부처라는 자리가 뭐예요? 세상과 하나 된 자리야. 그 하나 된 이치에 공부하는 우리가 그이와 하나가 돼버리면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되고, 내가 하신불과 하나 되면 그 하신불이 법신불하고 하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닌 경지가 돼. 그러면 내 모든 무한 능력도 전부 부처님하고 버든간단 말이야. 그게 등. 저 부처님이 묘각인데 등각 묘각할 때 그 등자가 평등해지는, 같아진다. 동등해진다. 부처가 돼야만이 완벽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부처 된 뒤에 내가 부처님이 되면 뭐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초에 서원 세웠던 보살행을 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갖은 모습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보살이려. 그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곁에 앉아있는 그 보살들이 다 그 보살들이. 어디 한번 둘러봐요. 그 보살이 인자 보니까 많네. 자, 보살이 높아요? 부처님이 높아요? 아직도 그게 우아래가 안 갈라져? 부처님은 보살이 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부처님이 돼야 돼. 완벽한 부처님이 되려면 완벽한 바람일 공부를 해야 돼.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적을,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공덕을 모든 일에게
해양한다라고 하는 보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봐요. 이 세상에 부처님은 몇 분이나 탄생했을까? 다른 경전에 잘 안 나오지만 이 화엄경에는요. 무언가 얘기를 한번 하면은 불찰미진수 부처님이라는 숫자가 나와. 봐요. 지금 이게 십행푼인데 저때에 공덕님 보살께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서 보살의 선사유 삼매에 들어 그 삼매에 들고 나서니 시방에 각각 만불찰미진수 세계 밖에 만불찰미진수 제부처님이 계셨으니 다 이름이 공덕님이라. 이 모든 경에 이렇게 나와. 불찰미진수가 얼마나 숫자냐. 부찰이라는 것은 부처님 세계라는데 온 세계 저 우리가 보낸 눈에 보이는 은하수 세계 숫자만큼도 많은 그 미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미산 같은 지구 땅덩어리를 절구에다 찧어서 먼지가루를 만드는데 그 먼지 숫자 하나하나의 숫자가 미진수야. 그런데 그 미진수 수만큼 또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를 또 그만큼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낸 숫자가 몇 개냐 그 말이야. 어떤 계산기 요즘 스마트폰으로 그거 때려봐야 그 숫자가 나오겠어. 이 미진수 세계에 미진수 숫자만큼 부처님이 다 이름이 있어. 자, 그렇다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 그래서 과거가 끝이 없어. 즉 우리 중생의 시작된 시기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시작이 없고 저 미래의 끝이 언제인지도 몰라. 그래서 시종이 없어. 부처님 법은 시종이 없어.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화엄경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불찰미진수 숫자를 계산해서 그 시작을 찾아갈 수 있어야 과거란 말을 할 수 있을 낀데 어렵겠지요? 부처님이 왜 경전에다 이렇게 말을 자꾸 써놨을까? 시작의 끝도 모르고 저 미래의 끝도 모르는데. 자, 거기에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언제부턴가 무슨 계기로 나도 부처님 돼야지 하고 발심해서 아성 직업이 건넜든 아니면 빨라서 뭐 삼생의 부처가 됐든 부처님이 돼서 지금까지 숫자로 보면은 수많은 억금년 세월 동안에 부처된 숫자가 엄청 많겠지요. 그 많은 부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대한민국 한 구석에 살고 있는데 왜 와서 나한테 좀 도와주지 않고 있을까? 그 부처님 지금 다 어디 갔어? 에? 저쪽에서 어떤 부처님이 꿈틀하네. 그 부처님인가? 그때 부처님? 찾아봐요.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대략 잡아도 우리 지구촌에 우리 인구만큼 이상 된단 말이야. 자수하시오. 자수해. 그 부처님들 지금 이상한 얼굴들로 변신해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각각이 지금 그런 탈 쓰고 있어도 내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야. 내 눈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전부 그 부처님 탈 쓰고 있는 거 지금 보이고 있다고. 에? 그 부처님 숱하게 서가모니 부처님 3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도 많은 긴 세월을 보면은 수천 수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지금 계신단 말이야. 뭐하고 계시냐? 내가 부처 되면은 뭐를 해야지 하는 그 서원 실행하고 계셔. 그 실행이 뭐요? 보살 노릇하고 있단 말이야. 통도사 오니까 제일 많네, 그 부처님이. 다 보살님, 보살님. 응?
애기 엄마 필요한 데서 애기 엄마 해주는 부처님, 나무집 일해주는 부처님, 나무집 일 부리는 부처님, 이 법회 때 통도사 법당 청소하는 부처님, 이 다 부처님이잖아. 그런데 그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안 보인 것은 중생이 필요한 모습을 변화해 가지고 중생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만 조금 해서 눈이 열리면 그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다 보인단 말이지. 이런 법문 또 누가 해주나? 그래서 경전에 이 보살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이 부처님들이 이렇게 오직 보현행만이 존재하느니, 즉 보현보살만 존재한다. 그게 뭔 말이야? 이 세상에 중생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이 중생으로 보이지만 그 중생들은 보현행을 실천하는 보살이다. 보살행을 하느라고 중생신을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얘기가 확실히 알겠지요? 예, 부처님 눈에만 부처님이 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이 우리가 되는 것도, 되고자 하는 것도 세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세상을 위하는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된다. 그 이 목적이 확실히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살은 뭐요? 남이 원하는 건 다 주라고 그랬지요.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해라. 그래서 이 21번째가 십행품, 행동하라는 거, 실천. 10가지. 이게 열십자는 화엄경에서 만수라 그래서 11, 12까지 계속 해야 되고 100, 1000, 만, 10만 해야 되는데 그냥 10으로 딱 끊고 이것이 그 만수다. 전체의 수다. 그러니까 10개만 얘기하자. 그게 10이야. 화엄경. 그래서 모든 게 바라밀도 오전에 얘기했죠. 10바라밀이고. 이 행품 붙여되는데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실천도 10행품이라고 해서 10가지야. 근데 뭐 이름을 숫자로 해놨으면은 이름을 지어야 될까 아니라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뭐냐? 행동 그러면 뭐가 떠올라? 행동은 바라밀이야. 무슨 행동? 부처님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 실천은 다 바라밀이라고 내가 오전에 그랬지요. 그래서 그 바라밀이 84,000 바라밀이요, 10만억 바라밀이고 그래. 그걸 줄여서 108바라밀이요, 100바라밀이요, 10바라밀이요, 6바라밀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10행의 10가지 10행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 그 10바라밀을 배대해서 실천한다 그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환희행이요, 요익행이요, 무위역행이고 이름은 있어. 환희행이란 말은 기쁘다는 얘기야. 나도 기쁘고 보시를 하면은 보시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보시 바라밀에 대한 행위야. 환희행이. 두 번째 요익행.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그 얘기야. 뭐냐? 계율을 잘 지키면은 본인도 청정해지고 그 그늘 아래 사는 주변 사람도 행복한 거야. 그래갖고 보시, 지계, 인욕 참는가? 참고 잘 살면은 참는다. 무위역, 거슬리지 않는다. 모든 걸 순응하게 따라준다. 이런 뜻이고. 어? 그래, 이런 바라밀을 다 닦아가. 그런데 항상 이 바라밀에 으뜨면은 뭐가 들었느냐? 보시가 있어요. 보시. 다음에 10무진장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도 보시가 들었는데 거기는 처음에는 믿을 신자 믿음을 넣어놨어. 믿음이 최우선이다. 10행은 이렇게 바라밀을 실천하는 행이라고 한다면은 10무진장품은 그 행으로 인해서
무진장, 이름 그대로 무진장한 보물 창고라는 얘기야. 그 장자가. 창고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물건을 쌓아놓을 수, 저장해 놓는다는 뜻도 있고, 거기 저장해 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는 뜻도 돼. 그 무진장한, 저기 보시의 옹달샘은 아무리 물을 퍼내도 줄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무진장 창고가 그래. 제가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전라북도 무진장 지구에서 왔어. 그래서 나는 아주 무진장하게 뭐가 많이 있어. 보배가. 전라북도의 무주, 장수, 진안을 무진장 지구라고 그래요. 내가 무주에서 왔어. 여기에 여러분이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공부는요, 이 바라밀, 6바라밀이 바탕이고 10바라밀이 바탕이에요. 보시 하나를 제대로 할 줄 알면 성불을 해요. 신무진장품의 신, 믿을 신, 계율 지킨다고 해서 계율, 그 다음에 참괴가 있는데 이 둘 다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 이 참괴, 부끄러움이 왜 보물일까? 여러분, 이 가슴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보배야, 이게. 나 부끄러운 짓거리 하고 부끄러울 줄 모르면은 그 보배가 여기 없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계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스님들 공부하시는데 계율 중요시해라. 이 계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요. 지켜내라. 이 경계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원래의 뜻은 이 계율은 이 법망경에 나오는 법망인데, 법망, 망자가 그물망자인데, 이렇게 보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부처가 돼야 되는데 부처 되는 공부를 할 때는 걸거치는 게 너무 많아. 장애가 많아. 한참 나이에는 공부할 때 이쁜 보살로 마구니들이 변장해 가지고 유혹을 하지를 않나. 또 어디 밖에 가서 돈만 좀 있으면 요즘 그냥 눈 가리고 별짓을 해도 할 수 있는 뭔 그런 유혹이 없나. 오만 유혹이 많아.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오지를 않나. 많이 먹었으니까 졸리지. 그런다고 밥을 좀 적게 먹으니 배가 고파서 젊음을 유지하기도 힘들어. 오만 장애가 있단 말이야. 그 장애되는 것을 그물레라고 걸러서 장애되는 것을 걸러낸다. 그래서 법망이라고 그래. 계율을. 그래서 그것을 꼭 하지 말아라 라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내가 수행하는데 해로운 것들이니까, 장애되는 것들이니까 걸러내자. 그물망으로, 이런 마음으로 계율을 지켜라 이 말이야. 우리 젊은 스님들, 젊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혈기를 아무데다 쏟으면 나중에 어른 노릇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다 장애돼. 우리 지금 안 봐도 요즘 뉴스에 나오더구만. 여의도 국회의원 남 어른 노릇 잘하는 사람들 평소에 잘한 줄만 알았더니 막상 뭐 시키려고 해서 청문회 해보면은 옛날 옛적에부터 그냥 막 오만했던 그냥 허물들이 얼마나 나와. 이게 다 젊어서 조심 안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수행이란 그런 거요. 항상 억제하고. 그래서 그 바람일 속에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인욕이라. 인욕. 참고 견뎌라. 오죽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 이름도 참는 거예요. 알지요? 사바세계 그러잖아. 그 사바라고 하는 말이 감인, 견딜 감자에 참을 인자라. 참고 견뎌야 돼. 지금 통도사가 가난해졌는가? 지금 오늘같이 추운 날이에 난방 적게. 여러분 지금 춥지요? 근데 내 법문 듣긴 들어야 되고 중간에 일어서 갈 수 없으니 참아야지. 에이? 추우면 기지개를 한번 켜요. 에이?
이게 이런 것이 수행에 다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참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무진장에 보시가 들어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믿음과 인욕과 그 보시. 그 다음에 이 정신운동 하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저기에 그냥 산란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라 그래서 선정이 필요해. 그러면은 정말로 이 사바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쏙지 않는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가려져 있던 것이 이런 것을 잘함으로써 드러난다. 그래서 반야 지혜가 우리 사바세계에서 귀중한 거고 그것이 수행으로 인해서야 가능하게 나오는 거예요. 영리하게 태어났다고 머리로 이렇게 계산하고 사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정말로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이런 가림막을 제거해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림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웬만한 일에 흔들림이 없는 선정의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져서는 안 돼. 부처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절대 빠지고는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또 10가지 무진장들.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되고 무엇인가 다른 경전을 봐도 쏙쏙 그 공부 진전이 없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용어를 철저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라는 이치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런 청정한 지역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최초의 청정한 것을 그 무명혹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알게 모르게 어느 때 언제 들어와서 나를 엎어가지고 내가 눈 뜰 때부터 세상이 이렇게만 보였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부처님이 다시 선지식을 통해서 일러준 법문에 의해서 의존해가지고 그것을 불신하지 말고 믿으란 말이야. 믿고 잘 한 겹 한 겹 벗겨내다 보면은 멀리 안 가요. 마음을 안 내서 그러지. 마음을 한번 내면은 얼마 안 가서 점점 눈이 밝아져. 나중에는 말이요, 매일매일 그냥 그 깨닫는 소리가 그냥 콩 까지는 소리같이 매일매일 조속으로 일어나게 딸까닥 딸까닥 내 머릿속에서 깨닫는 소리가 나. 그러다 나중에 정말로 근본 바탕인 그냥 큰 깨달음이 어느 날 그냥 천둥 치듯이 한번 내 머리통을 울려주면 세상에 그 어떤 부러울 사람 없고 그 어떤 두려울 사람 없어. 세상에. 밥 주신 사람은 다 알아들은 걸로 생각해요. 부처님한테 근본적인 부처님 당시에도 당돌한 사람들 있어요. 이런 질문들 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부처님 참 잘생기고 원만하고 훌륭하십니다. 오직 잘생겼겠어?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췄으니까. 그 여참 대단해요. 사람 중에 여러분 다니면서 평생 살면서 제일 잘생긴 사람 여러분 눈에 누구하고 제일 가까이 닮았습니까? 이목구비가 대충 어우러지니까 그냥 이쁘고 잘생겼다 이제 이라고 많이 보자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라 말이야. 눈은 어떻게 생겨야 정말 눈 같고, 코는 어떻게 생겨야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일 잘생긴 코고, 입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키는 얼만큼이야 되고, 이제 샘새에 보면은 손톱은 얼마나, 손톱은 여러분이 별로 안 이쁜가 맨 삐르겁게 칠해갖고 다니니까 잘 모르겠더만. 나는 손톱이 미워가지고 중됐나 몰라.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하나 해볼 때 다 손톱은 손톱같이 제대로 생기고 코는 코같이 제대로 생겼나. 이게 30 이상 80종호, 이게 부처님 얼굴이야. 마음이 모난 곳이 없으면 재주 많은 놈을 육각형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팔각형이 아니야. 8만 4천각형이 다 원만해. 그래서 각이 많아지니까 각이 없어지고 둥그런 원이 생겨버리지.
모든 게 원만하다. 모든 게. 모든 게 원만하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 어떻게 달리 생각하고 달리 사는 중생을 봐도 다 그 원을 들어줄 수가 있어. 어쩌면 부처님이 서원이 뭐였는가 이랬는가 해서 제자가 부처님, 그 잘생긴 우리 부처님 세상에 왜 오셨어? 엉뚱하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거기에 그냥 지나치 않고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 줄 알아요? 법화경 반평품에 여러분 본문 많이 들었지? 내가 여기 온 것은 불지견을 너희에게 계시오입해 주러 왔다. 개 10개. 내 불지견이라는 게 부처님의 지견이 알지자 견해, 부처님의 소견,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깨닫고 나서 알아보린 이 모든 것, 이것을 내 혼자 갖지 못하고 너희에게 처음에 열어준다. 개, 시 보여준다. 오 깨닫게 해준다. 입 그 지혜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해주려고, 그러려고 내가 여기 왔다. 왜? 불지견이 뭡니까? 열애는 불여삼세요 견어삼세라. 열애는 누구요? 부처가 된 사람을 열애라고 그래. 진여에서 왔다. 부처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보는 삼세, 세상을 보는 거하고 다르다. 내가 보는 삼세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말했지 180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아라는 게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 것이라는 걸 챙겼는데 원래 세상의 이치란 그런 것이 아닌 거라. 내 것이 없고 모두의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불지견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러 내가 이리 왔노라 하는 얘기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것이다. 한번 여러분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째 오늘 이후로 한번 해볼 참이요. 예? 정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절대 젊은 사람한테 지지 말고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큰 스님들한테 이 선지식들한테 들었던 법문 부처님한테 들었던 얘기 경전에 봤던 이런 것들을 싹 모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한번 비싼 밥 먹고 기운 나거든 한번 몰아붙여 보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나와. 가만히 우두거니 이 나이에 죽을 날 얼마 없는데 하늘만 보고 어떤 놈이 나한테 와서 내가 해준 것만치도 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구나 이런 거 따지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아야야야야 너희들 엄마 나 어디 놀러 가자 야야야야 나 지금 할 일 바쁘다. 아니 이 나이에 나중에 죽고 나서 안 해줬다고 후회하지 말고 가져갈 때 가야야야 안 해도 나 후회 안 한다 이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경을 읽든지 연부를 하든지 기도를 해서 무릎이 성할 때 절을 하든지 그냥 귀 막고 눈 가리고 아이고 이때까지 하루라도 빨리 할 걸 오늘 이후로 한번 해보자고요. 에? 내가 내가 해줄 얘기가 준비한 것이 엄청 많은데 시간이 없네. 나중에 더 듣고 싶으면 주의스님한테 말해서 내년에 나 또 오라고 아부하시오. 내가 20년 전에는 여기 매년 한 서너 차례 왔는데
그동안에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안 불렀나 봐.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발심인데 기도의 시작도 기도를 하되 이것을 모든 이에게 해양한다는 서원을 항상 세우고 해요. 그 서원이 없으면 결과물이 아까와 같이 아주 작아져. 서원을 곁들이는데 그 기도의 순서가 제일 잘 돼 있는 경전이 있어요. 아시지요? 천수경. 그게 순서가 아주 기도하는데 잘 짜놓은 경전입니다. 우리 선배 스님들이 다 해놓은 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르면 스님들한테 묻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도반보다도 이쪽에 특기가 있고 내 근성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공부를 해야지 해서 하나의 공부를 선택해서 잘 닦고 나가면 성취가 있을 것이고, 그 공부를 하다가 죽으면 그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줘서 다시 그 공부하는 이치에 태어나게 해 줄 거라고. 그럴 때는 걱정 안 해도 돼. 이 얘기는 뭐냐? 따로 이 세상 태어난 공부 따로 해놓고 그때 와서 또 이 공부 시작하자. 그 복잡한 거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비법을 내가 일러주는 거라고. 이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불보살님이 그걸 지켜줘서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한단 말이야. 믿지요? 네. 여의도 교회 갔네, 내가 그 소리 하니까. 나무아 미타불 나무아 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